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줘.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2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25장은 24장에 있는 환경은 비슷한 환경이죠. 가이사랴에 지금 구류되어 있습니다. 아직 법으로 형이 판결이 안 난, 그것도 뭐 형으로 판결 낼 만한 제목이 없는 이 바울, 전도하는 바울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 있는 거처죠, 거처. 어떤 집무실이고 행정처고 여러 사람 관계되는 사람이 있는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영문, 하나의 성체입니다. 그게 이제는 벨릭스가 24장에서 바울을 재판했고, 유대에서 또 사람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는 오늘 25장에서는 벨릭스에게 구류된 상태에서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호의를 받기 위해서 그냥 죄는 없는데 방류해버리면은 이제 내놓아도 되는데, 벨릭스 생각에는 이 붙잡아 놨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도움이 좋다 이거지. 일단은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환회하고 유대인들한테 자꾸 좋지 않는 그런 언행이 나오니까 바울을 붙잡아 놨는 건 좋은데, 이 바울이 붙잡혀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벨릭스가 붙잡아 놨는데 이게 2년이 걸렸어. 2년이. 어제 보니까 24장에 보니까 2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태를 보냈어. 2년을 보내는 중에 이 벨릭스가 이제는 임기가 다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는 임기를 하려 내려옵니다. 임무를 맡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임무를 맡아서 지내는 내용 중에 오늘 여기 또 신문하는 과정을 또 열어야 되는 형편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재수한 사람 가지고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정치적인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구테여 바울이라고 하는 구류되어 있는 사람, 요 상황은 이미 파악이 되어 있고, 왜 그랬는지 이런 거 사시하게는 그런 거는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사로 지나갔는데, 별로 생각 안 하고 지나갔는데,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일정 때문에 가보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나 이 지도자들은 바울에 구금되어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열게 해달라 하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악작 같은 거지, 악작 같은 거예요. 참 아마 유대인들의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하는 사람들 동족 같은 유대인인데 가이사랴에 지금
그 로마의 영체 성문에 잡혀 있는, 구류되어 있는 동족 한 사람을 죽이려고 2년을 참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리고 데리고 오면은, 다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오면은, 오는 길목에서 죽이려고, 옛날에 벨릭스가 있을 때, 벨릭스의 이제 내려가기 전에, 가이사랴 내려가기 전에 그 작전을 거꾸로 올라오면 죽이려고 아예 작전을 아주 딱 짜는 거예요. 어떻게든 죽이버리려고 하는 그런 개념,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 25장 전체에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사람들의 이 일반적인 자기들의 몸에 있고 또 관례가 되어 있어서 정치적인 일정을 하고 또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그 현안에 대한 것을 2년 동안 치밀하게 그거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말이죠. 언제 터뜨려도 터뜨려야 될 일이라고는 지금 계속 보류된 상태로 넘어가는 이 바울 죽이는 일, 바울에 관계된 주변의 일이 2년이 지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섭리 가운데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베스도가 부임해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라니까 대제사장의 의견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재판 받을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내가 가이사 즉 황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받기를 바란다 하는 그것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벨릭스 때에 가지고 있던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 로마에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자세가 변함없이 유지되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어떤 이 재판 과정은 로마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기회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환경은 자기 스스로 볼 때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예수 이름을 전하는 환경으로 이걸 보려는 것이 이 우리가 성경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15장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환경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25장에 참석하는 베스도나 대제사장들, 관계되었던 수많은 사람들, 이제는 변사는 안 나오고, 변사 더둘러는 벨릭스 때 끝났으니까 안 나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겠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25장에 오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걸음으로 그 일정에 따라서 이제 베스도와 만나고 또 바울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거 죽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저들에게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환경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25장의 내용을 그런 형태로 봐야 돼요. 좀 이따가 이제 아그리빠 왕이 나오고 또 버니게가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요거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헤롯 왕과 총독 누구요? 지금 빌라도, 총독 빌라도의 그 위치하고 같은 거예요. 다시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 지역에 가는 별도로 그 통치되어지는 그 지역을 줬는데 아그리빠, 헤롯의 아들 아그리빠에 의해서, 이건 아그리빠 2세인가 아마 그래야 되는데, 헤롯의 아들 아그리빠가 있는데 아마 그거는 죽었을 거예요. 헤롯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끼고 그 밑에 아들이 또 헤롯 왕 다음에 2세, 헤롯 2세의 다음에 지금 이 아그리빠가 이제 그 왕의 임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니게라는 사람은 여자라, 여자. 여자로서 당찬 여자죠. 한 정치적인
행보가 정치적인 색깔이 아주 그러니까 일반 여자라도 가정 살림을 하는 여자가 있고 또 사업을 벌리는 여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에서 막 앞서서 나서서 막 사람들을 휘몰아치는 이런 일에 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대에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 정치가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하나의 정치가예요. 정치가. 여자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또 거기서 결혼해서 또 떠나야 될 것 같으면 적당한 때 떠나가지고는 또 다른 사람한테 결혼하고, 소위 말하면은 요한 시대에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아그리파 왕 사이에 있는 이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대는 변해도 그런 풍습이나 그런 데에 관계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번역기가 바로 그런 형태라. 여자란 말이에요. 아그리파 왕하고는 같은 부부로서 지금 동참을 해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의 그림들, 베스도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그 수많은 또 여러 배석한 사람들이 수없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법정이라는 거예요. 법정. 응?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걸음이나 지금 여기 베스도 법정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 성령님. 응?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관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거죠.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법정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저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것도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베스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절에 나오는 대로, 마지막 절, 오늘 25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낸다. 참 이 말이 그렇잖아요. 제목을 베풀지 않으면서 제수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제목도 없이 제수로 가는 거예요.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적어도 한 지역에 통치자가 죄인이다 아니다 딱 결정해하고 이게 도저히 내가 판단하기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이제는 더 위에 법원에다가 법정에다가 이제는 올리는 건데, 제목이 없는 제수라고 하는 이 제목이 지금 요 바울에게 붙어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의 총독으로서 해야 될 일이냐,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고민이. 그래서 아그리파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이란다. 유대 지역에 따로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풍습에 오랫동안 젖어 있던 이 사람이면은 좀 더 깊게, 좀 더 내문적으로 뭔가 제목이 될 만한, 유대인들이 그리 싫어하니까, 대제사장 싫어하니까 뭔가 제목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찾아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그 베스도는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한편은 참석한 아그리파 왕은 유대 지역에서 바울이 소유했던 이런 사건에서는 정보를 통해서 막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앞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진,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서 죽어지는 이런 사건에서 이 흐름이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 그 잔류,
세력들이 남아있느냐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요, 나는 파악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 하나의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계속 전가하는데 이 세력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런 파악이 돼 있는, 돌아가는 정세, 전반적인 정세에 대한 이 파악을 해야 되는, 이 흐름을 읽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내용이 뭐냐? 선대에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자기 대에 와서는 이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왕으로서의 어떤 명분이 또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열심히 움직인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을 들어야 됐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기에 하나님의 간절한 또 뜻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입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이 시간에 우리가 보는 죄인으로서 제목을 정치 안리하는 것에 제수라고 보내는 이 베스도의 입장이나, 그 다음에는 자기가 통치하는 어떤 통치 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 흐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금 정리할 것이냐 하는 이 고민하는 또 아그리파 왕의 여러 가지 어떤 흐름,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공통된 하나의 표현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다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 하나가,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다, 자유롭게 움직인다 라고 하는 이 내가 실제로 죄수이면서도 불구하고 제목을 죄의 이름, 어떤 죄로 인해 지낸다 하는 이것을 나름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시켜 있는 채로 내가 죄수란 말이야, 죄수. 바울에게 제목을 말하지 않고 제목을 걸고 죄수라고 말하고 하지 않은 이 입장, 나는 제목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수라고 불려지지 않는 내 상태,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요걸 우리가요, 역으로 찾아내는 인류 전체 공통되어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요, 찾아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오늘 27절에 있는 내용을 갖고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낸다 하는 이 죄에 대한 판정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이 베스도인데, 이 베스도가 아무리 봐도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고, 그냥 방류하기도 그렇고 해방시키기도 석방시키기도 그렇고,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제목을 걸어내지 않고 죄수로 보내고자 하는 이 총독으로서의 자존심, 이것도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인간들이 수없는 과정에서 아그리파 왕으로서 번이게로서 제대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 전체는, 모든 모습은 실제로 제목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수로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그게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럼 제목을 다 정해놨는데, 그런 시각은 바로 전도자들이 보는 인간의 모습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죄수로서의 분명한 모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 죄인입니다 하고 내놓아야 될 제목, 우리가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각각 우리가 관계를 해야 돼요. 관계를. 성부 하나님에게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내가 코로 찌어져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찌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코로 숨을 쉬게 하신 분의, 그 지으신 분의, 내가 지금도 창조되어져 가고 있는데 방금 전하고 지금하고 내가 달라져 있는 내 모습은 이게 바로 창조의 섭리라.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가 창조가 아니고 지금도 창조가 계속되어지는 70억의 인구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수많은 내용 앞에는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가 개인에게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한마디 입으로도 말이요, 한마디로도 그분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부인하려고, 뭐 수억 년 전에, 뭐 수백억 년 전에, 아메바에서부터 어떻게 발달하고 동물이 되고 뭐 이런 식의, 다른 사람이 들어도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이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논리만 가지고 그걸 딱 주입해갖고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강요를 한다는, 그 세력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건 뭐 생소하고 이건 너무 오래된 학설로 이래 알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창조하시는, 내가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재수, 창조주 하나님에게 주어진 이 재수, 그 다음에는 죄가 분명히 있는 인간인 것을 인식해가지고 죄 용서의 길이, 우리 인간은 이 죄 있는 대로 있을 수가 없다. 죄에서 용서받아야 될 기회, 내가 왜 코로 살아있느냐, 우리에게 살아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 기회는 바로 죄 용서라고 하는 이 환경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주어져 있는 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원받은 우리 인간이라 한다면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죄 용서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내가 이게 참 제한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죄 용서의 이 은혜를 내가 구하지 않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면서 내가 뭐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내가 전문가니 뭐니 하고 아그리빠 왕으로서 또 번이게처럼 대지상처럼 달라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에 주어져 있는 이 삶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리라. 그 영원한 삶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받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네. 이 땅에 살아있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짧은 세월에서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 제 몸으로서 끝나고 난다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삶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의 이 삶은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의 비추어지는 단편적이고 단청 촬영해 놓은 거, CT 촬영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한 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쫙 연결돼서 한 몸을 완전히 이루듯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완전한 삶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제수된 것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요, 바로 이것이 전도 언어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뭘 갖고 우리 하느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제된 모습, 성자 예수님에 대한 제된 모습,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제수된 모습의 인간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를 꿰뚫어서 하나님 앞에 제수된 인간이 지금 버젓이 자기가 제수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제목이 정해져 있는데 제수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그 악한 인간. 우리는 그런 것을 성경대로 표현하면, 좀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는 것도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그걸 조금 다르게 하면은, 전도서 7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깨를 내는 거예요. 깨를 내는 거예요. 그 깨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딱 점령당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철저하게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 생각으로 사탄의 생각을 자꾸 듣게 만드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자꾸 벌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놀아나는 인간들이 바로 사탄을 무조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가치 있는 인간의 자리를 오히려 사탄에게 매우 끌려다니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영원한 삶에 대한 바람을 가지지 않는 인간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제수된 모습이에요. 제수된 모습. 이런 부분에 아마 보다 더 자기 형식으로, 자기 형태로 좀 단단하게 언어 구조를 좀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이 논리가 딱 바탕이 되어서 법정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요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참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각 나라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모든, 적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민등록증이 딱 붙어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것이 어릴 때부터요, 아주 막 털이 탁 잡혀갖고,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 한 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그 훈련받은 내용이, 다 녹아져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이미 유대인들에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거기서 완전한 사역을 끝을 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하고 우리에게 이 전도에 대한 축복을 받은 그 세월을 또 2000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정하고 확정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지는 분명한 지금 규례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면은 우리 민족이 지금 5000년 가운데서 이제 세계에서 이제 세상 앞으로 지금 부각되어지는 지금 이 시점에 이걸 통해서요 우리가 힘을 얻고 요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이 반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반도에서 그야말로 뭐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흰옷만 입고 지내는 이 500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리고 쓰시려고 한 지금 때에 남은 세월을 한 1000년 정도 우리 민족이 이제 쓰임받는 시대로 준비되어진다고 볼 때에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말이야. 이런 데서 어머니라고 뭔가 갈망이 생기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어떤 소망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걸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아침에 자꾸 다른 게 생각나면서 비교가 됩니다. 사실은. 그동안 뭐 좀 소원했던, 저도 뭐 연락받고 싶지도 않고, 뭐 일이 알아서 진행되겠지 하고, 이래 봤던 구미에 지금 시민운동을 벌이려고 하는, 뭐 저하고는 개인적인 좀 친분이 좀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어제 목사님들 5명 모으고 또 그쪽에 한 5사람 이래 오고 이래갖고 서로 간에 이것이 목사님들이 지원하는 거다 하고 지금 서일교회 정영환 목사님이 오늘 앞에 총대를 메고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목사님이 5분이 어제 왔는데
아침에 자꾸 내가 곡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처음 이야기할 때 정영환 목사님하고 저쪽에 영광교회 그 김 목사한테의 처음 이야기할 때는 이 관심 분야를 보입니다. 목사님들이 그거는 요런 하겠다 요래 하는데,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처음 들으면서도 이제 그거 좋은 거다, 그거 요런 부분에는 좀 해볼만 하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 의견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참여한 목사 중에서 5명 중에서 2명은요 시종일관 입을 탁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응? 물론 정영환 목사님이 사람을 선별했겠지만 나도 안 갈라 하는데, 응? 그 절에 스님들하고 만날 때 내가 이미 개통을 시켜놨고 소개를 안 하니까 그 사람들 만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아마 미리 한번 모이자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기억고 오래. 난 스님 갈 때만 모을 때만 가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날짜가 좀 일정이 뒤로 몰리고 내보고 지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갔는데 거기서 선정한 그 정영환 목사님이 선정한 목사님들 중에서 2사람이 시종 입을 다물고 있고 의견이 없어. 저는 이게 아주 굉장히 나쁜 자세라 보는 거예요. 싫든 좋든 간에 자기 의견이 나와야지. 내가 어떻게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거 동의한다 안 한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싫다, 이런 자기 의견이 있어야 되는 첫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기독교 계통에서 특별히 구미에서 이거 반드시 손을 대야 된다 하고 저는 그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관계되는 집사님이 처음에 내한테 그런 걸 들고 왔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독교 이 단체가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정영환 목사한테 이걸 넘긴 거란 말이야. 응? 내보다 여러 가지 연합적인 일을 잘하고 하니까 그래 넘겼는데, 거기서 배정해서 이 사람을 알선해하고 사람이 왔으면은, 적어도 그 소개받은 것에 대해서 감정, 자기에 대한 어떤 의사표시, 요 일에 대해서 어떤 방향들, 이런 것을 그것을 말 못하면요, 그 사람들 노예석상에서 이야기 잘하는 사람들, 자기 주장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든 목사님들 앞에서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하는 그런 이 어떤 논리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시종 입을 안 열고 있는. 그럼 내가 당신들 입을 안 여는 게 이상하다. 그 진행한 사람들 보고 저 2사람 입을 좀 열게 하자. 그랬는데 결국 입을 안 열더라고. 아주 나쁜 자세. 절대 그런 사람들 앞에요 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좋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의 기대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자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데, 아무리 처음 듣는다 그래도요, 이게 내 목회 방향에 맞다 안 맞다라는 그거는요 벌써 판단이 탁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거다 안 올 거다,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겠다, 여기에 대한 자세가 그것을 왜 말 못하냔 말이야. 목사라는 자리가 그렇다며. 버릇이 딱 들어있는데, 근데 그것을 1시간 동안 이야기한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은 참 이것이요,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은혜를 받고 참 이래 한다 그래도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사탄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식이라니까.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수된 이 모습에, 이 제수가 모습이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시각으로, 이 방향으로, 이 초점을 향해서 내가 이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이 기준을 갖다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것이 내가 과연 해야 되는 거야, 말해야 되느냐 하는 이 기준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가, 이런 어떤 잣대를 가지고 딱딱딱 갖다 대서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방향을 탁탁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그 1시간 있었다는 거는 그걸 뭐 다른 목사들도 있고 한데 이게 와야 될 자리인지 안 와야 될 자리인지 자기 스스로가 앞으로 처신해야 될 것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 이야기해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입 내내 있다고 결국 한다는 말이 빨리 끝내고 마치죠. 이 따위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봤는데 다 아는 사람이니까 젊은 사람이고 사람이 다시 바라보고 조심해야 될 사람으로 내가 제가 목사라는 껍데기를 갖고 있어도 저렇게 이런 일에 저렇게 부정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저런 사람들한테는 이 일과 관계돼서 좋은 일을 기대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자기들 스타일이 그렇다 하고 뭐 이렇게 변명할란지는 모르지만은 자세가 딱 갖다 댈 때 바울처럼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딱 표태를 하고 이 어디든지 딱딱 맞는 자기 어떤 처신의 이 원리가 보여져야 돼. 저 사람은 저런 자리 같으면 얼마든지 참석하는구나. 이게 알면은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어떤 접근하는 이 접근점이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을 수가 있나요? 노예석상에는 그렇게 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이 수백 명 목사들 앞에서 그래 말하면서도 그것을 성도들 앞에 설교하며 얼마나 또 열심히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 바른 길인지 아닌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닌지 이런 거를 말 안 하고 지낸다는 것 자체는 안 맞아요.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는 자세는 제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수로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정리되어지고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써서 죄수들에게 제목을 알려주는 입장이 바로 전도자다. 내용은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 성자 예수님에게 어떤 제목, 성령 하나님에게 어떤 잘못,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도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이거 전도자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교회는 목사락 하는 것 뿐만 아니에요. 월요일 날 또 선임들 만났는데 자꾸 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들에게 분명한 어떤 이 복음이 전달할 수 있는 도구, 당신들도 전도자 될 수 있다는 이 개연성을 우리 항상 열어놓고 있는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 이 교회가 전체 하나 되어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이 전도자, 요걸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전체가 다 이 전도자 되어지는 그런 축복. 그래서 70억의 인구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그 나머지 1000년을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